100일 동안 5가지 감사 제목을 적는 오감일기를 통해서 감사의 삶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훈련을 시켜주시고 귀한 가죽 성경책까지 선물로 섬겨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100일간의 오감일기 기도를 통해 훈련은 실전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일기를 통해 제게 실전이 된 감사의 고백은, 첫째는 당연시했던 일상의 삶에 조금 더 진지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둘째는 힘든 상황에서도 상황과 감정에 빠져들지 않고 감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오감 이런 일기라는 주제로 작정 기도를 했던 기간이 저에게는 감사의 삶의 예행 연습 기간이었다면, 이번 100일간의 오감 일기 기도 기간은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가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오감 이런 일기 작정 기도 기간에는 하루 5가지 감사 제목을 찾는 일조차도 급급했습니다. 평상시에 감사 고백을 많이 하고 살았음에도 막상 감사 제목을 적으려고 하니 기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크게 느껴져서 특별할 것 없는 일상, 뻔하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억지로 감사를 만들어내는 듯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감 이런 일기 작정 기도를 통해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끝날 때는 기록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더 은혜로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100일 오감 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가 달라진 부분입니다. 오감 이런 일기 작정 기도 때에 뻔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감사 제목들이 제가 스스로 불편하게 여겨졌던 까닭은 그 일상의 감사 제목에 마음의 무게가 담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평범한 감사 제목들의 마음의 무게를 담을 수 없었던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도 당연한 권리가 되어서 정말로 은혜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제목에만 무언가 바라던 것을 가지게 되거나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면 마음이 담긴 감사 고백이 어려웠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감사는 스스로도 낯이 간지러운 듯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100일 오감일기를 기록하는 동안에는 당연히 여기던 것들을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처럼 때로는 잃어버렸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립서비스처럼 가볍던 일상의 감사 제목의 마음의 무게가 점점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담기게 되니까 똑같은 평범한 감사 제목을 적어도 전혀 걸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감사 내용을 찾다 보니 마음이 담긴 감사의 영역이 나와 가족, 이웃, 직장, 나라, 자연 등 삶의 모든 영역으로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고백이 더 자주 고백되어졌습니다. 일상의 감사가 자연스러워지자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힘든 상황이나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인해서 화가 나고 불평이 생겨 감정이 엉키게 되고 깊이 빠지면 신앙에도 영향이 컸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찾으니 감정이 전보다 더 편안하게 다스려졌습니다. 감사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일례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모자를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업체인데 한 달에 10,000개 정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4분의 3이 넘는 8,000개가량의 수출권 주문을 제가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물량만으로도 한 달을 거의 생산을 해야 하는데, 잘된 일인지 어떤 일인지 영업부장님과 또 사장님과 관련된 주문건도 함께 밀려와서 약 2만 개가 되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숫자에도 다다랐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서는 가장 막내인데 주문은 제가 먼저 가장 빨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진행 순서는 윗사람들 것부터 처리가 되는데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수출권이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제 것을 나중에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주셨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작업사고가 끊임없이 매일마다 생겼었습니다. 원단이 없어지거나 자수가 잘못되거나 색상 조합을 잘못되거나 하루하루가 참 살얼음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여태껏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납품이 되기 전에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물건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내일 수출 선박에 쓰리려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감정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 고백 드릴 수 있게 되니 어려운 상황에 더 깊이 빠지지 않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받으시고 소감을 발표하셨던 이정숙 집사님이 성경책 가죽 냄새가 좋아서 일부러 냄새를 맡아보신다고 하여 저도 성경책을 받고 집에 가서 꺼내어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진한 가죽 냄새, 그리고 새 것에서만 나는 신선한 냄새를 맡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일상, 같은 하루의 삶, 똑같은 감사 제목 고백을 드려도 감사의 마음은 늘 새 것의 향기처럼 담아서 드려야겠다. 이 시간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